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음성으로 시작하죠. 그 시작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아래의 권면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 자신에게는 가족, 그 이상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그 당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수신자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요,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기대어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완전히 기대고 완전히 의지한다는 건 그 대상을 따라서 똑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면 따라가고 그가 서면 따라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를 지금 기대어 그를 의지하고 그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하면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하지 않는 일은 따라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에 써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없었는데 있을까 봐 우려했기 때문일까요?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어쩌다 한번 특별한 어떠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곳곳 처소처소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적이 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해야 대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일부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을 나누고 차별해야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한 바로 그 땅, 그 마을, 그 동네로 들어가셨고 또 그들이 더럽다 한 이방인들을 직접 접촉하시고 만지시고 안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준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의 차이 때문에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가 이러한 강력한 질책, 경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당시 세계 전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한 공통적이고 고질적인 차별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오늘날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뿐더러 더한 경우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 내에서조차 이러한 재물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쭉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 한켠에 큰 싱크홀 같은 구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큰 구멍을 메꾸기 위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또 권력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학위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보기로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들로 채우려고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하셨죠? 그게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채워진 듯하고 만족할 만해 보이지만 결코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 채워졌는데 어느 순간 금방 그 채워진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또 텅 빈 공허감이 괴롭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커다란 구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긴 그런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생긴 원인이 그렇다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인에 따라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우리 인생의 커다란 싱크홀 같은 구멍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더라. 다시는 비워지지 않고 또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으로, 그의 은혜로만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도 부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부유한 사람들을 높여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성경에 통달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 하더라도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을 그 큰 인생의 구멍을 부자가 되어 채워보라고, 유명인이 되어 채워보라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소유함으로 채워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사상 누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양으로는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부에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싱크홀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 된다, 병든 사람이 예수 믿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통치가 가득한 그의 나라를 오늘 매일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질 그 공허한 삶을 재물이나 사람이나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질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차별받고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공허를 그 큰 구멍을 채워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었어도 자유해도 갇혀도 높아도 낮아도 그 영혼과 삶이 하늘 충만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만하니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이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차별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비교 의식에서 옵니다. 비교 의식은 출발이 어디예요? 이 세상, 땅입니다. 그러니 외모도 소유도 그 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커 보이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아첨을 떨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의식이 아닌 절대의식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일까요? 반대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공간적으로 또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같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종종 경험하시죠? 혹시 여기 근래에 지어져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2 이거 뭐 그 땡땡타워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롯데타워에 혹시 그 전망대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올라가 보신 분? 네, 가보셨어요? 아,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올라가서 왜 이렇게 밑이 유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높은 아파트들 어떻게 보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옛날에 그 장난감 집이나 혹시 여기 블루마블 세대가 있으시면 호텔 뭐지 콘돔가 뭐 이런 플라스틱 모양의 작은 것처럼 아마 차들은 어떻습니까? 그 딱 보시면 저거 벤츠 S500 저거 이런 거 보이시니까 저거 프라이드 뭐 이런 거 보이세요? 뭐 잘 안 보이시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기 보니까 굉장히 부자네. 저기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네. 네, 구별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높은 데 가서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아주 수천 킬로미터 위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시선으로 보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땅의 시선으로 비교 의식 가운데 보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들이 하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얼른 또 다른 질문. 반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차별 대우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본 일이 있는가 하는 거 잘 생각이 안 나실 텐데 차별 대우 받은 일은 막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게 우리. 나는 차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차별했다라는 그런 기억들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9절 말씀에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성경 말씀의 거역이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부정적인 선언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어 라는 그러한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어기지 않았어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실천했다는, 행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는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익수수교회가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한 삶을 체험받도록 지금 돕는 이들이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 내가 혹시 있더라도 내가 혹시 말씀을 펴 읽지 않고 찾아 읽지 않더라도 까톡 이러면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밤마다는 차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라고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구체적인 훈련을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목원들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합니까? 저희는 말이 많고 저희는 너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 많은 저희의 말을 참으며 그 긴 시간 경청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분의 그 말이 터지도록 기다려주고 어렵게 낸 그 한마디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잘 차리고 저희는 잘 먹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차려줌에 감사하고 잘 먹어줌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뜨겁고 저희는 뜨뜻미지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뜨거운 열정에 환호하고 저희의 차분함에 안정감을 또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무조건 받아주는데 저희는 토를 달지 않습니까? 무조건 받아줌에 감사하고 그가 다는 의의 다르고도 바른 방향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더 온전해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훈련을 받아 세상에 나가니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익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 인생과 삶의 큰 구멍, 그 크기는 제각각이 일지 몰라도 60년, 70년 그 이상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없어야 하는데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구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 은총으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 성령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도우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땅의 시선, 비교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또 생명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그러므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이거 좀 째째하고 소소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좀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식당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우리가 내는 어떤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자리에 가셨을 때 특별히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 교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러 어떤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꼭 제발 기도 좀 시키지 말고 그냥 드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목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면 해야지. 그러면 조금 이제 크지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분이 꼭 아멘 하자마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그렇게 하대를 하시고 종부리듯이 부리시고, 아니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뭐 받는 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근데 꼭 그렇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뭐 음식이 개판이니 뭐 짜니 뭐 이게 뭐니 이걸 돈 주고 사 먹냐니 막 이거를 일부러 들으라고 막 또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 이게 지금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식사 자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식사 자리 가잖아요. 우리 그 함께 하지 뭐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이규왕 장로님 식사 대접을 제가 두세 번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신사적이시더라고요. 이제 부르고 또 갖다 줄 때마다 고맙다고 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또 필요하다고 하고, 야 이게 정말 신사적인 거고 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 그냥 내가 뭔가 뭐라 할까요? 뭐 왕이나 지배자나 뭐 어떤 그냥 굉장한 어떤 사람, 대접받는 사람으로 온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섬기는 사람을 또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그가 나를 주님을 대하듯 섬기듯 나도 그를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익숙수 가족들은 걱정은 안 하지만 혹여나 또 가셨을 때 온전히 지금 그렇게 하시듯이 또 잘 섬겨주시고, 어떻게? 꼭 씻기도 하시고. 씻기도 안 하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씻기도 안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그냥 눈 감아 드릴게요. 그러나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식당이라는 한 영역, 식사 자리라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자리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리. 비록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을 대하듯 그를 대하고 주님께 하듯 그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라, 천국 가라, 복 받아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복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 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이게 스마트폰이 좋아져 가지고, 그쵸? 그냥 온갖 그냥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야기들이 그냥 순식간에 팍팍팍 전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익숙수 가족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꼭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보면 출처가 없는 게 거의 80~90% 이상인 거예요. 같아요. 출처 없이 그냥 카더라, 그렇더라. 근데 보면은 누군가 나한테 보냈다는 거는 이 기사의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냐 가짜냐 보다는 그냥 그 사람 보고 믿고 그냥 나도 토스 하시잖아요. 이게 토스 넘기는 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기사 토스나 그런 소식 토스를 그냥 거의 1대 100, 1대 10으로 막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하시기 전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보통 그런 가짜 뉴스들은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어떤 무리들을 소외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내용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확한 뉴스인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맞다면, 그리고 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차별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살리는 일이라면 옮기셔도 됩니다. 그러나 봐도 이게 뭐야, 이거 출처가 없는데, 그냥 그러면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과 관련하여 기도 부탁 겸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리 신광교회 전북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명성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사고 노회가 돼가지고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장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의원들을 향한 그들의 공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대의원들은 교단에서 가장 크고 부하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교회, 아니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정한 헌법을 범한 그들을 법대로, 성경대로 차별 없이 대할지, 아니면 그들이 부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짐짓 모른 척하고 여기 높은 곳에 앉으소서라고 할지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가족들 몇 분 벌써 지난주 중에 그 세습 반대를 위한 촛불 기도에 나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대 여러분은 사람을, 교회를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따라 사는 총회 대의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오늘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4일 정도 그렇게 열리게 되는데 4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